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짐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바로 육신의 약함이라는 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물질에 대한 짐을 갖기도 하고, 또한 관계에 대한 짐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짐을 얻고도 살기도 하고, 내 배로 낳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바로 인생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인생의 짐을 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와 같이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짐을 얹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임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는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러한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뭐하라는 것입니까?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짐을 더 이상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의미, 여호와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것처럼 야훼라는 단어예요. 이 야훼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야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훼, 곧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우리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불가능이 없고 할 수 없음이 없으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과 잠언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37편 5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기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행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짐들을 여호와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의 책임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책임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의 말씀에 보면 오늘 55편의 시편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이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맡김이 기도라는 것임을 여러 가지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래서 55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무엇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뭐하지 마옵소서, 순치 마옵소서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아오니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오늘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그 짐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프고 인생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인생의 짐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짐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그리고 현직 교사이고 그리고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시는 한 수필가가 있습니다. 그 수필가가 바로 이종의 시인데요, 그 이종의 시가 쓴 글 중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시나요? 라는 글이 있어요. 이 글이
정말 감동이 되는 글이고 은혜가 되는 글인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수필가였던 이종혜 씨가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힘겨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리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안함이 느껴질 때 그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끌어안고서 뒤늦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당하는 힘든 일이 닥칠 때 오히려 내가 냉정해질 수 있었던 것,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가끔 당한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럴 수밖에 없을까. 하지만 본인이 지는 삶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종애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속삭여 주셨고, 어둠이 지난 후에는 늘 더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잊거나 내려놓기 위하여 헤매다가 더 무거운 짐들을 안고 힘겨워하지는 않으시나요? 구원의 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때 그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입니다. 이러한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이종희 씨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구원의 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그 이름 예수를 부르세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시인의, 그 수필가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인생의 짐의 현실 속에서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짐을 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인 주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짐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 있는 이제 인생의 짐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단순히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노래인 것이에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의 힘듦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이. 그래서 55편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미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노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55편,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55편의 상황은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지어진 것이냐, 자신이 누구보다도 믿어왔고 사랑했던 그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가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인생의 슬픔과 무거움 속에서도 정말 비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무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노래했던 찬양이 바로 시편 55편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은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면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찬양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만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인생의 가장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눈물의 찬양일 수도 있고 기쁨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찬양일 수도 있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짐을 누구께 맡길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도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왔긴 했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순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고요한 불꽃이라는 간증의 책을 지은 저자인 일본인 사람이었던 노무라 이토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무라 이토쿄라는 여사는 50세가 조금 넘는 나이에 환란의 인생의 삶을 맞이하게 돼요. 그녀는 장애 이상으로 인하여 인조 방광을 차고 다니게 되고 그 방광의 결핵에 걸려 극심한 공통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이 여사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공방광 덕택으로 건강이 회복할 수 있었고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수술할 때 수혈을 잘못 받아서 오히려 그 간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오므라들게 되는 강병견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강경변이래. 얼마 남지 않아 죽을 수도 있대. 그러나 나는 감사해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는 이 노무라 이토쿄 여사의 모습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별이 마치 빛이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그는 이러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남긴 시 중에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은 나의 걸음을 도와줍니다. 예배해 주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과 같은 노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맡기면 우리가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짐이 우리의 삶에 무엇의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 짐이 되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기회가 되고 기적의 기회가 되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짐을 누구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짐, 그리고 육신의 고통에 대한 그 짐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이 이제 이 인생의 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와 같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기회와 기적의 기회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짐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